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또 부활과 관련된 본문을 살폈었는데요.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과 2장은 이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영유아 시절, 그리고 소년 시절은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장까지는 예수님이 한 2살, 3살 때까지의 기록을 남겨두고 있고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한 12살쯤 됐을 때 성전에 올라간 사건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예수님이 30세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뭐 어디 멀리 갔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이 아버지 목수인 요셉을 도와서 열심히 이 사역을 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 드라마에 보면 예수님을 굉장히 이제 몸이 좋으신 분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목수의 일은 몸을 많이 쓰는 일이기 때문에 몸이 이제 굉장히 좀 건장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이 영화나 뭐 그런 작은 그런 뭐라 그럴까요? 옴니버스식 영화 같은 거 만들 때 그렇게 표현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셨고 또 30년 동안 이 육신의 부모님 밑에서 열심히 사시다가 인간으로 사시다가 때가 되어서 이 공적인 생애, 공생애라고 하죠. 메시아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3장부터 등장하게 되는데 1절에 보면 그때라고 되어 있죠. 이 그때라고 하면서 2장과 3장 사이의 기간이 거의 한 27, 8년 정도의 기간이 이제 지나서입니다. 자, 지나서 세례 요한이 이르러 이렇게 되는데 이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친척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을 하게 되고요.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는 이유는 바로 세례 요한 역시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2절에 나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천국은 하늘이라고 해서 이제 우라노스, 헬라어로 우라노스 하늘이죠. 하늘인데 나라, 국자가 바실레이아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나라 개념이 아니고 왕국 이런 뜻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왕국. 그래서 하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늘 왕국의 통치자이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그의 나라와 함께 임하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이제 임하니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회개하라 라고 외치는 거죠. 회개하라. 왜냐하면요, 이 천국은 죄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야지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 약속의 땅, 요수아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모든 죄악들을 다 진멸하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가진 모든 죄악들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 말한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기 위하여 몰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였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이제 통치하실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갈 때 요한복음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을 지목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의 활동이 그저 나타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에 한 600년 전에 이미 이사야가 이 세례 요한의 활동을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라고 시작하죠. 근데 원문인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는 이 세례 요한이 이사야가 기록한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예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하여 왔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이 마가는 이 세례 요한의 활동을 한 구절 더 가지고 와서 세례 요한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내용은 이사야에는 없어요. 어디에 나오냐면 말라기 3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라기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길을 준비하는 사자가 이제 사자죠, 사자. 그래서 앞서간 활동하시는 사람이 있다. 그가 바로 이제 세례 요한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광야는 이 거친 땅이 있지요. 보통 사람들은 어디에 사냐 하면 도시에 삽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광야라는 곳은 도시의 화려함을 바라보지 않게 되고 도시의 삶의 원리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살아갈 수 있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주님이 초림 때에 세례 요한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처럼 활동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도시의 화려함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니고 마치 도시의 삶의 그런 패턴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구별된 거룩한 하나의 공동체로 마치 광야에서 살아가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례 요한을 광야에서 살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은 광야와 같은 이 교회 공동체가 광야와 같은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삶의 패턴은요, 이 세상의 문화나 가치관과 다르게 성경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죠. 이것은 장소적 개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광야에서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읽고 여러분 사막으로 나가시면 안 돼요. 그런 뜻으로 주신 게 아니고 광야에서 살아가는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으로 이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라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도 바로 그렇게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 소리라는 거예요. 소리. 여러분 소리가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을 하죠. 말씀을 전하는데 소리를 듣고 여러분 그 소리를 제가 방금 말한 소리를 어디서 다시 찾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3분 전에 이야기하신 말씀이 저기 있네요. 저기 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죠. 소리라는 것은요, 전파되고 메시지가 사람의 귀에 들리고 들어간 다음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 내용은 마음에 남지만 소리 자체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전한 것은 메시지죠. 그의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는, 우리가 기다려온 그리스도는 바로 저분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소리였어요. 메시지만 있고 그는 사라집니다. 소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의 사명이 바로 소리와 같은 사명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자신은 사라지는 그것이 바로 소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메신저는 없어지고 메시지만 움직이는 것이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사명인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몰려들었습니다. 그는 명예나 돈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메시지에 집중을 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외친 소리는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하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오니까 자 준비하자. 야 우리 천국 가야 될 거 아니냐, 우리 천국 백성 돼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회개하자 라고 외친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외침입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세례 요한의 외형을 묘사하고 있어요. 외형을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왜 이 표현을 했을까? 4절에 보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의도적입니다. 이 표현은. 이 3장 4절은 의도적이에요. 이걸 딱 보면서 이건 누군데? 누가 똑같은데?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독자들로 하여금. 누구랑 똑같냐 하면 엘리야랑 똑같습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라. 왕이 가로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그래서 털옷을 입었어요. 이 세례 요한이. 털이 많은 거죠. 그리고 가죽띠를 띠었어요. 그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왜 이 엘리야의 모습을 세례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살아갔을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고요. 엘리야에 대한 이렇게 모방이라고 하죠. 이 코스프레 같은 건데 엘리야를 흉내내는 이유는 바로 또 하나의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거죠. 그가 와서 뭘 하느냐 하면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 세례 주는 거예요.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엘리야의 역할은 뭐냐 하면 그들의 마음을,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켜서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하는 역할이 엘리야의 역할입니다. 근데 그 엘리야가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지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11절부터 13절에는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였거니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이 13절 끝부분에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 14절에 보면 이 예수님이 그래요. 엘리야가 온다고 했는데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은 인간이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하면서 14절에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임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지목을 하게 되고요. 예수님은 또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세례 요한과 이 엘리야와 그리스도의 사역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전하게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근데 그는 광야에서 살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여러분 드셔보셨죠? 옛날 분들은. 저도 먹어봤어요. 어릴 때 이제 제가 살던 데에서 시골이 좀 가까웠고 친구들이랑 초등학교 때 버스 타고 가서 시골 가서 가까운 시골에 가가지고 메뚜기 잡아서 집에 와서 연탄불 위에 그 쇠 뚜껑 있잖아요. 그 위에 이렇게 해서 구워 먹었어요. 그 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고소했어요. 우리나라 메뚜기는 좀 귀엽고 앙증맞고 먹을만 합니다. 한 입에 쏙 들어갈만 해요. 근데 여러분 중동 지역에 있는 메뚜기는요 이만하다니까요. 징그러워요. 이걸 어떻게 먹냐. 곤충박물관에 가면 그 중동 지역 메뚜기가 나와요. 이게 보면 너무 큽니다. 근데 이제 광야에서 단백질을 먹어야 되니까 식사를 해야 되니까 이 세례 요한이 그걸 이제 구워서 먹은 것이죠. 석청은 뭐냐면 벌들이 바위에 벌집을 지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꿀이 모이게 되고 그 꿀을 먹으면서 에너지를 보충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볼 때는 야 이거 건강식이다, 뭐 웰빙식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요.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이렇게 절제된 그런 삶의 패턴을 나타내고 기름진 음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삶은 세상의 어떤 이 가치관, 그러니까 도시의 가치관, 도시의 음식 문화, 도시의 주거 문화와 상관없이 아주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교회의 사역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먹고 마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부터 뭐 메뚜기 먹고 꿀 먹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잘못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먹는 것까지 구별되게 먹는구나. 그래서 관심을 이제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듯이 우리의 이런 절대된 삶,
먹지 않아야 될 것, 또 갖지 말아야 될 것, 또 추구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러한 삶을, 광야와 같은 가치관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요구하는 삶의 패턴이 있지요. 그래도 목사라면 이 정도는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목사 되기 전에도 저도 그랬으니까요. 에이, 목사님은 이 정도 돼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기독교인들에게 바라는 이 정도 수준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원하는 것만큼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기준이 그렇다니까요. 어떻게 그것을 이제 우리는 나타내냐? 광야의 가치관으로 그래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패턴, 광야의 삶의 패턴을 보면서 그들이 이 사람들은 좀 다르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어디에 출입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이 역할을 잘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5절부터 이 10절까지의 내용은 이 메시지들이 어떻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가? 5절을 보니까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여러분, 이 상상이 가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서 있어요. 이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물에 들어갔다 나오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회개하기 위해서 그 메시지에 감동받아서 줄을 쫙 서 있는데 막 길게 있는 거죠. 여기 보니까 다 나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때가 세례 요한의 사역의 절정기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사역이 풍성했는지 온 유대 사람들이 그 심령의 찔림을 받고 나와서 세례를 받는 대부흥의 모든 유대인들이 아주 집단적으로 회개하며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이 회개하는 이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거대한 부흥 운동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5월달 부흥회 하잖아요. 그래서 부흥회 왜 하는 줄 아세요? 심령이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통치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깨닫기 위하여서 부흥회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하여서 부흥회를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죠. 이 사역의 절정이니까 그거 대단했을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요한의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세례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쭉 지나 이제 쳐다보러 온 것이죠.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랴 이렇게 경고하죠.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대제사장과 제사장 계열, 그 다음에 서기관 계열, 그리고 장로들, 대부분 다 바리새인 쪽이 많았습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은요 이 정치에 진출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이 사두개인들이 정치에 많이 관여해서 헤롯과 굉장히 친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정치적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종교적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들이 종교와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사회 속입니다. 그 가운데서 세례 요한이 이 두 계층을 향하여서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을 이게 욕인데 여러분, 이게 어떤 뉘앙스로 들려질까 참 궁금해요. 그 궁금하신 분들은 주변의 청소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거 욕인데 오늘날 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하면 애들이 잘 가르쳐 줄 거예요. 요즘 애들이 욕을 워낙 잘하니까. 그러니까 이 욕을 한 이유는 약간 충격요법이 있지요. 너희가 회개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도 회개해야 된다.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녔다라고 생각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는 이미 예수님 다 알고 있고 나 예수님 잘 믿고 있는데 무슨 회개를 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오히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같이 이런 자들에게도 회개할 것을, 여러분, 저는 회개할 것이 없겠습니까? 저도 회개해야죠. 저도 살아가면서 죄 안 짓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돌아보면 심령과 마음과 눈과 다 죄를 짓죠. 그래서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워서 이런 말을 했다기보다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뭡니까? 자기중심적 신앙,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자인데 자기가 통치자가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율법을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9절에 속으로 그들의 심령을 꿰뚫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든다. 이 왜 편을 쓰냐 하면,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다 유대인들인데 이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천국행 티켓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이제 비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응애 하고 태어날 때 쭉 애가 이제 머리가 빠지고 딸려 나오는데 손에 뭔가 잡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천국행 이렇게 티켓을 잡고 애가 태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유대인들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도 받고, 자기가 뭐 잘났습니까? 태어나서 보니까 자기 민족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생각한 거죠. 우리는 천국행 3종 티켓을 가지고 있다. 아브라함이 유대인 출신, 할례, 그리고 율법이 우리에게 있지. 우리는 이제 천국 백성이야. 회개 안 해요. 그래서 지 마음대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도 천국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도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나 모태신앙이야. 아니 예수님 믿어야 된다니까. 모태신앙이라니까요. 저 교회 안 가도 돼요. 저 예배 안 드릴 때 저 모태신앙이에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나 천국 가는데 왜 교회를 나오라고 하냐, 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느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아니요. 천국행 티켓은 모태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태어나서 자신이 지각을 활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어야, 그래야 구원받는다니까요. 그래서 또 이제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저 뭐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우리 엄마가 권사님이고, 또 내 동생이 목사예요. 그죠? 우리 형님이 목사입니다. 그게 괜찮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예수님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천국 백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돼 있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아무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영양분만 빨아먹고 열매 맺는 나무들의 영양분까지 뺏어가니까 농부의 입장에서는 그걸 뽑아내야 되겠죠. 그러면 보통 나무를 벨 때는 이 나무 통을 잘라내는데, 지금 뿌리에 도끼가 놓여졌다는 말은 아예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을 의미하고, 그 뽑아낸 나무는 이제 장작으로 쓰이게 된다. 이것을 세례 요한이 비유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려면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뭘 잘못했는지 알려면 성경을 또 봐야 되고 말씀을 또 보고, 이번 부흥회 때, 여러분 5월달 부흥 오후 예배 다 참석하십시오. 오후 예배 때 교수님이 이제 여러 다른 교회 부흥회를 많이, 그러니까 교수님이신데 굉장히 은혜롭게 말씀을 잘 전해요. 흔하지 않는 교수님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다고. 깊이도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부흥회 때 여러분들, 뭐 오늘도 마찬가지죠. 부흥회 때뿐만 아니라 매주 말씀 듣고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하다. 저에게도 여전히 이 말씀은 유효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다 맺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강조하는 게 11절입니다. 11절이 핵심 구절이에요. 그래서 뭐 볼펜 있으신 분들은 그 11이라는 글자에 동그라미를 치든지 별표를 쳐든지 해놓으면 되는데,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기록하죠. 그래서 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능력자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례 요한의 사역의 절정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소문을 잘못 내는 거죠.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가 이 세례 요한인 것 같다. 왜냐하면 딱 보니까 막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여들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는 저 세례 요한이구나 라고 오해할 만큼 그의 사역의 절정기예요. 근데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내 뒤에 오실 이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을 든다는 게 무슨 의미냐 하면, 신을 드는 거는요, 노예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집에서 나갈 때 신을 신잖아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나. 그 신을 신을 때 그 신을 들어서 신발을 신겨주는 분이, 신겨주는 사람이 그 노예예요, 노예. 그 신을 든다는 게. 그 다음에 신을 묶고 풀기도 하지요. 밖에서 있다가 들어오시면, 주인이 들어오면 주인의 신발을 풀어요. 그래서 신들매가 있는데, 이게 샌달이죠, 샌달, 이 지역에. 그래서 그 끈을 풀고 신발을 들고 풀어주게 됩니다. 이 일을 노예들이 하는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신을 들고 신기든지 벗기든지 그 신들매를 풀든지 그것조차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며 자신을 낮추고 있지요.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한마디만 하면 유대인 전체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자인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 그리스도다라고 하며 자신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바로 소리의 역할이죠. 소리는 외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만 남게 하는 건데, 그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그가 지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로 오해한 사건들이, 그 배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9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이게 궁금한 거예요. 사람이 워낙 많이 모이니까. 그래서 요한이 드러내놓고 숨기지 아니하죠. 1장 20절에 보면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도 오해를 하니까 나 그리스도 아니야. 자신을 낮추는 거죠. 또 묻대, 그럼 네가 엘리야냐? 엘리야가 온다 그랬으니까 너 엘리야냐? 그러니까 이제 본인에 대한 엘리야의 자각은 없었죠. 그래서 더 낮추기 위해서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냐? 이게 모세가 예언을 했거든요. 그 선지자가 올 거다. 그러면 그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냐? 아니라는 거죠. 22절에 또 대답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23절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도 이렇습니다. 우리가 높아지기 위하여 이 교회를 통해 나를 높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인정받고, 이 교회를 통해서 뭔가를 획득하고 내 이익을 추구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하여, 교회는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 예수님만을 높이고 자신들은 낮아지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그래야 됩니다. 자신을 낮출 때 예수님만 높아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십자가만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게 십자가만을 알기를 원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라고. 근데 성령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의도적이죠. 이것은 구약의 마지막 예언이었던 새 언약에 대한 성취를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에 보면 또 내 영을, 새 영을, 성령이죠,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구약시대 때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했는데 성령이 오실 것을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이제 세례 요한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어 주시는, 즉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여 성령을 주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제 다음 주에 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좀 이따 예배 마치고 읽어보시든지 뒷부분, 오늘 읽어보시든지 주중에 뒷부분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불로 세례를 베푼다 이런 표현인데, 이 불은 심판을 의미하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는 불에 태우느니라. 저도 이제 어릴 때 어머니가 이 키가 있었어요. 키. 도시에 살았는데 어머니가 그걸 가지고 계셨어요. 키가 이렇게 있고 시장에서 곡식을 사오면 이렇게 바람 부는 날 이렇게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알곡은 그 키 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거 아시죠? 이렇게 된 거. 근데 쭉정이는 날아가요. 바람에 휙휙 날아갑니다. 그래서 알곡은 반찬으로 쓰시고 쭉정이는 쓰레기 바다에 이렇게 걷어서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근데 그걸 쓰고 있는데 여러분 알곡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뚝정이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 죄 있는 자는 그 나라에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시면 다 심판하시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아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허락하시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400년 만에 온 선지자였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지목해 버립니다. 세례 요한의 권위는 당대에 엄청났지만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고 그가 지목한 예수님이 바로 참된 메시아시며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 나라를 성취시키는 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광야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도시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뭔가 좀 특이하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광야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속 사회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자복하며 주님이 곧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해서 메신저의 역할을 잘 감당했듯이 우리 교회도 우리 동산교회도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십자가 복음을 잘 전하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은 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추적해 보면서 교회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고 또 그가 지목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또 함께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실 날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귀한 역할 감당하는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